좀 질문하신 지는 좀 됐는데 이제 12월 달에 행사 때문에 못 했는데 그 질문이 개신교 세례, 개신교에는 세례랑 성찬만 있고 왜 천주교나 아니면 유대교처럼 특별한 그 예식이나 의식 같은 거 그런 게 왜 없냐. 교환에 그 질문 그대로 제가 적어놨네요. 천주교를 보면 엄청 다양한 의식도 많이 하고 뭐 성수 같은 것도 뿌리고 뭐 향도 피우고 뭐 그 천주교 사제가 막 향 넣어갖고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고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정통 유대교도 각종 절기 의식 같은 게 많은데 왜 개신교만 성찬식과 세례식 이외에 의식이 없을까요? 왜 개신교만 그런 의식들이 필요 없어진 것인지. 근데 이 질문하신 분이 좀 뭘 좀 아는 분 같아요. 이런 질문을 붙이셨어요. 천국에 가서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 말이 좀 아시는 분인 게 성경에 보면은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하는 성경 구절 중에 그때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다 안식을 지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유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묘사된 그런 것처럼 묘사된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은 천주교랑 유대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특별히 이제 천주교, 로마 카톨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이제 종교 개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천주교 쪽 배경이 있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정통인데 여기서 너네 개신교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분리해 나간 사건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말 그대로 16세기에 있었던 종교 개혁은 뭐냐면요 새로운 우리가 못 해먹겠다 니네랑 못 해먹겠다 우리가 새로운 분파를 만들 거야 이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니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과 그 당시 교회라고 한, 그 당시 교회는 다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니까 그 당시 교회의 모습과 제도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분파가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우리가 할 게가 아니라 니네가 지금 엇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예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었죠. 근데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배의 개혁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배의 개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세에 접어들면서 원래 성경에 없던 여러 가지 형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뭐 천주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어떤 종교성이라고 할까요?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어졌던 율법에 비해서 예수님 시대에까지 온 그 전에 온 유대교 율법은 너무 많이 뭐랄까 사족이 너무 많이 붙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예식들이 굉장히 많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전에 원래 필요 없었던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걸 하는 게 오히려 원래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도의 수많은 예식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중세교회죠. 그러니까 예배만 뭐 건들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 일단은 교회 정치 시스템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뭐 주의 종, 뭐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자,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부터 그 권한이 계속해서 이양된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를 보시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읽어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거기에 베드로가 만약에 그 로마 카톨릭이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대 교황이 맞다면 신약 성경을 읽었을 때 바울이 사람들 모인 앞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면박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 다 있는데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한테 네가 유대인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율법 지킨다고 지금 위선 떠냐?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해요. 그 얘기는 뭐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베드로 또는 다른 예수님한테 전권을 위임받은 완전히 뭐랄까요? 왕 같은, 나머지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중앙 집권적인 교황 같은 존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거를 만들어서 그걸 역으로 거꾸로 갖다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비롯해서 교황제를 비롯해서 사제 계급이 생겨나고 그 사제가 집례하는 뭐 여러 가지 의식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예배 개혁이 이제 왜 필요했냐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성경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대상이죠. 우리가 뭘 믿는다 할 때 사건 위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 위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 옛날식으로 따지면 단 한 번의 제사로 그게 완결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거를 제가 이제 교환에 적어놨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교환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이거 대제사장은 상징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그 한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로 대제사장이 한 번 제사 드리는 게 있었죠. 그거를 이제 상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기술로 한 게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몸 자체를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전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매번 했었어야 됐어요. 대속죄일이 있어도 매번 안식일마다 또한 절기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러 나가려면 뭐예요? 계속 염소 잡아야 되고 피 뿌려야 되고 얘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염소가 죽습니다. 이거를 매번 했어야 됐어요. 매번. 근데 나중에는 너무 그냥 식상해졌죠. 처음에야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염소가 지금 토막이 나는구나. 나 대신에 이 염소가 내장이 지금 파이는구나. 이걸 보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다면 나중에 갈수록 우리도 지금 비슷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올 때는 날 위하여 막 이래서 초신자가 제일 믿음이 제일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 어떻게 돼요? 오늘 찬양이 어떻고 오늘 설교가 어떻고 그래서 되게 식상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임시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 밑줄 쳐져 있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매번 계속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 옛날에 임시적으로 염소와 황소와 피와 암소,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서 그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중요한 건 양심입니다. 마음 중심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개판으로 해도 그냥 용서받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그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 표현 잘 기억하세요. 현대의 기독교인, 현대 교인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개념이 있어요. 특히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그러니까 이래서 신학이 중요해요. 이래서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중보자라는 표현을 잘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중보할게. 중보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거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면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중보적 기도. 중보적인 기도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진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남 기도해 주는 걸 중보적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적 기도.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건 중보적인 기도고, 중보를 할 수 있는 건, 중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해야 될 걸, 내가 하나님이랑 해결해야 될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걸 중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널 위해 중보할게 라는 건 뭐예요? 틀린 표현이에요. 중보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중보적 기도를 근데 전문 용어를 이렇게 신앙 용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안 쓰시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표현할 때도 내가 널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함께 기도할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내가 널 위해 중보할게. 이거는 정식 표현으로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중보 기도해줄게. 중보 기도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럼 중보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그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 요거 있잖아요. 일단 로마 카톨릭 그 중세시대 교회 타락 중에 여러 가지 예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제 계급을 만들고. 근데 그 예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원래는 이게 예수님이 한 번에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예배의 그 모임이었어요. 원래 사도시대 때는. 근데 나중에 얘가 살이 어떻게 붙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치 구약시대에 그때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건 어때요? 그때마다 계속 해야죠. 그런 것처럼 이 사제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때 예배 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개신교인 입장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로마 카톨릭과 중세교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천주교죠. 천주교회. 거기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차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아니요,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에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희생 제사적 개념을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볼 때 개신교 십자가에는 그냥 십자가만 있죠. 그렇죠? 근데 로마 카톨릭 십자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꼭 뭐가 붙어 있냐면 고통받는 예수님 모습까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십자가는. 왜 그럴까요? 그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 계속 죽어야 되는 거야. 계속 십자가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반대로 말해요. 예수님은 한 번만 죽으셨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죽으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 때마다 회개의 자리를 나오고 내 죄악된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내가 죽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천주교는 그 예식을 계속 집례를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매 미사 때마다 계속 예수님을 죽이고 다시 기억하고 죽이고. 물론 이제 천주교인들은 여기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교환에도 보지만 중세교회는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걸로 구원이 유지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지금 천주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황청이, 걔네는요, 교리를 성경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황청 중앙에서 교리를 그냥 만들어요. 그게 때로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걔네는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인 나는 안 그랬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들 그 본체가 계속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중세교회의 타락은 이게 예수님 때부터 이어진 교회인데 이게 정통이다가 아니라 정통에서 오히려 멀어진 거죠. 자, 그 중에 제가 교환에도 썼지만 그 결과 많은 예식들이 생겨요. 자, 몇 개, 진짜 많은데 시간이 없어. 천주교 까는 시간 특집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만 볼게요. 미사라고 하죠. 미사. 로만 카톨릭 미사와 각종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신비한 예식들이 생겼어요. 예식들이. 그러니까 제가 교환에도 써놨지만 정해진 예식이 살아있는 소통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예식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예식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게 뭐죠? 옛날에 주일 성수. 보기에는 좋은 말이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근데 그 결과 어떤 부작용이 생기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키면 내 할 일 다 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일요일날 11시 예배 때 몸뚱이를 여기 1시간 갖다 놨다가 집에 가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판으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걸로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혼자 믿게 돼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그 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이 거짓말 아닌데 우리도 믿음 있는데 막 천주교인들이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교황청의 그 공식 입장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공식 입장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 자기네 교회 그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황이나 그 주교가 너 오늘 파면이야 하잖아요. 너는 이제 천주교에서 파면이야 하면은 그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신교는 당신은 이제 징계합니다. 그래서 뭐 치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회원권 박탈합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딴 교회 가면 되지,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막말로 에벤스 교회에서 잘렸어요. 잘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잘리려면 웬만한 잘못을 해서는 잘릴 수가 없는데, 진짜 심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잘릴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잘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 당분간. 그러면 여기 11시, 에베네스 교회 11시 예배 못 드리게 되면 2달, 1년 못 드리게 되면 그 사람 지옥 갑니까?
그거 모르죠. 예수님 안 믿어서 안 나오는 거면 지옥 갈 거고.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미사 때마다 그 성찬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도 써놨지만 영성체라고 하더라고요. 천주교는 우리식으로 하면 성찬식인데 그거를 매 미사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그 영성체라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막 이러면서 이제 받아요. 근데 그거를 너 파문이야 하면은 그거를 못하게 합니다. 너는 예수 안 믿는 놈이야 하면서 이렇게 파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교황이라든가 그 주교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 세계관으로는 그 의식에 참여를 이제 못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입장을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로 하는데 얘네는 이 의식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고 믿는 자는 반드시 의식에 참여한다 요건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의식이 곧 구원이 된 거예요. 제가 이게 거짓말 같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 카노사의 굴욕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옛날에 교황이 좀 끝발 날렸을 때 어느 나라 왕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 파무냐? 근데 그거 제발 다시 나 교회에 다시 올려주세요. 나 파문 취소해주세요. 다시 받아주세요 하고 머리 박으면서 교황한테 절하면서 온 게 카노사의 굴욕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말하면은 세속 나라 왕이 교황한테 머리를 조아린 사건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잘못된 그 예식과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뭐예요? 중세교회는 미사에 참여를 못하면 영성체 참여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랑 그 왕이 세상 권세 왕이 있는데 자기 군사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옛날에 이해 안 됐거든요. 근데 보세요. 교황 자체가 군대를 갖고 있어서 그 왕을 힘으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교황한테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교황은 군대가 없어도 걔네를 누를 수 있었어요. 왜냐고요? 당시 유럽 사회는요. 다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국가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야 프랑스 왕이 오늘부터 예수를 안 믿는 걸로 파문당했더래 그러잖아요. 뭐 영국 왕한테 뭐 독일 왕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어쩌라고 나 군대 있어 이럴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나라한테. 야 프랑스 왕 내가 오늘 파문했거든? 얘네 이제 미사 못 들어오니까 얘네 이제 지옥 가는 애야. 딴 나라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딴 나라 왕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뭐야 프랑스 왕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야 프랑스 왕 쟤 지옥 간대. 뭐야 그럼 저 새끼 그냥 지옥 갈 땔감이잖아. 야 그럼 우린 천국 가는 왕들이잖아. 저 새끼 나라 침공해서 그냥 다 가져도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나라를 침략하거나 약탈해도 어차피 지옥 갈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죠, 이 생각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황이 너 파문하면은 너 미사 못 들어옴 해버리는 순간 얘는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옥에 가지도 않는데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얘를 공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걸 뭐예요? 교황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들쭉날쭉하고 믿음의 근거가 막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천주교를 막 일부러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예식이 생기고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더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영성체를 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영성체를 못하면 지옥 가. 이런 개념. 그리스도의 희생을 수동적으로 계속 미사 때마다 반복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성수 사용, 향 사용. 물론 요즘 개신교, 우리나라는 좀 잘 없는데 이제 미국이랑 북미 지역 개신교를 보면 요새 이머징 처치라고 뭔가 특별한 의식을 기존 예배 스타일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하게 예배 드리는 데가 있긴 해요. 갑자기 불 다 꺼놓고 막 촛불 켜고 막 빛 대신 주님을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이런 교회가 이상해 막 여기 이단 아닌가 이러잖아요. 근데 정통 개신교인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의식 같아 보이는 뭐를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개신교에서 하는 그런 이머징 운동 중에는 본질을 돕기 위해서 뭔가 예식을 만들어서 연상시키는 건 가능해요. 우리도 예배 때마다 공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어떤 거 있죠? 세족식 같은 거 있죠. 옛날에 뭐 교사들 임명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래서 세족식 의식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의식을 하긴 하는데 그게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그 의식에 특별한 능력이 있나요? 세족식을 하면 갑자기 겸손해지고 세족식 안 한 사람은 뭐 계속 교만한가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수를 뿌리면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뭐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의식 아닌 의식으로 뭐 바울이 뭐 일할 때 썼던 수건을 얹었더니 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거를 공식화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교회 본 적 있어요? 자, 신목사가 지금 안수한 신목사가 축복한 특별한 물 한 병에 5만 원. 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세요. 5만 원이 아까요. 이 축복한 물 5만 원. 이래요? 허경영 씨가 이러더라고. 거기 뭐 우물 팠대요. 그 무슨 왕국동산인지 자기네 거기다 뭐 지하수 파놓고 뭐 이걸 이걸 먹으면 병이 낫고 뭐 내 이름을 불러봐 하면서 허경영 하면서 뭐 그 물을 뭐 돈 주고 판대는 동. 여러분 그 물에 능력이 있습니까? 자, 똑같아요. 허경영 되게 이상했죠. 근데 신부가 그러면 또 허경영 얘기하면 어우 사이비 막 이러는데 천주교 얘기하면 그건 전통이지 이래요. 아니 똑같이 생각하라고. 원리가 똑같잖아요. 허경영은 그냥 좀 조그만 이단이라서 조그만 사이비라서 만만해서 때리고 왜 로마 카톨릭은 너무 체급이 커요? 그래서 사제가 축복하면 그 물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아니 어쩌다 하나 얻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허경영처럼 매번 사제가 축복한 물이 성수가 돼서 엑소시즘 때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그 물 뿌리면 진짜 귀신 나가고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성수 축복하는 물을 뿌리면 거기에 귀신 들리는 애가 여기 막 진짜 염산 떨어진 것처럼 이게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 공포영화에만 나오는 그 연출이에요. 실제로 그런 성수가 있냐고. 뭐 교황이 무슨 축복한 물 뭐 어쩌라고요. 인간인데. 아니 그게 있으면 믿을게. 근데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한 게 있지. 모세가 뭐 기도해서 지팡이 들어라 하나님이 들어라 해서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를 갈랐어요. 그러면은 이 식으로 하면은 각종 의식과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모세가 지팡이 휘둘면서 막 바다 갈르면서 다녀야 돼요. 갈려라. 그때 이후로 한 번 더 갈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모세의 지팡이로 그때 이후로 바다는커녕 시냇물도 가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어떤 의식을 새로 만들고 어떤 특별한 행위, 뭐 성수를 뿌린다든가 어떤 향을 피워서 무슨 뭘 한다든가 이거는요 미신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에만 있고 천주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다 있습니다. 맥락과 상관없이 이거를 공식화, 언제나 이걸 하면 그게 작동할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미신 그런 거 있죠.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마라. 왜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죠? 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저주받는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재수없다. 지금도 공공기관에 빨간색 안 씁니다. 우리나라. 되게 불길하게 여기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얘기 듣고 그것도 한 썰이긴 한데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인가? 그때는 이름을 쓸 때 왕만 빨간색으로 쓸 수 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심두하나고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 거야. 그럼 신하나 그런 궁중에 있는 누군가나 딱 봐서 심두환이라는 놈이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놈 반역을 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삼족을 멸하라. 실제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온 가문이 멸망당하죠. 반역을 꾀하는 거냐? 왕만이 쓸 수 있는 빨간색을. 그럼 뭐예요? 그때 그 한시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걸 공식처럼 쓰면 어떻게 되죠? 그게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천주교나 이런 것들은 특히 뭐 성인숭배 또 다른 문제. 교황이랑 사제들이 아까 말했죠. 중보자는 누구만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뭐예요? 천주교 사제들은 중보를 누가 하죠? 자기가 해요. 사제가 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굉장히 사제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없으면 여기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기도도 누가 이게 고해성사 회개기도 누구한테 해요? 우리는 회개기도 저한테 하세요? 와서 막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실 제 마음속에 그런 불륜의 마음이 들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신목사님 이러나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한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각자 자기 하나님께 직고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인간이 이 사이에 꼽사리를 껴갖고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로만 카톨릭이나 이제 이상한 뭐 군더더기 붙은 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문 앞에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문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여기 들어가려면 나한테 돈 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배 들어오는데 문 앞에 서서 10,000원 나한테 내야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상식은 어떻게 해요? 너 뭔데 그래? 너는 비켜. 난 들어갈 거니까. 심지어는 더 열받는 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요. 명절이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야지 하고 갔는데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는 그 집 앞인데 어떤 놈팽이가 나한테 여기 들어가면 돈 내고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자녀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미친놈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나는데 네가 돈을 받고 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데 네가 왜 껴들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냐? 나한테 얘기해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사제한테 베드로에게 주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게 많아요. 우리가 성찬 하잖아요. 영성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실제로 사제가 축복을 할 때 그 떡이 실제 예수님 요 살 있죠, 살. 우리 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이 진짜 단백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제가 축복할 때.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저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현직 사제한테, 천주교 사제한테 자, 영성체 지금 축복해보세요. 한 다음에 축복한 시점에 축복 전에 그 떡의 성분이 탄수화물인지 분석하고 축복한 후에 단백질로 바뀌었는지
그럼 만약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우린 신세계가 열려요. 우리는 그 사제를 양성해야 돼요. 세계의 어떤 기아를 해결하고 싶으면 사제를 양성하면 돼요. 왜냐하고 사제가 축복하면 실제로 단백질로 바뀌니까.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요. 본인도 그걸 안 믿을 것 같긴 해. 본인도. 그리고 실제로 포도주를 축복할 때 어때요? 실제로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바꾸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 믿어요? 사제한테 있다고 믿어요. 그럼 뭐예요? 전국에 지금 뭐 피 부족 현상, 헌혈, 포도주만 잔뜩 해놓고 사제 불러다가 어느 형으로 맞춰드릴까요? 예수님 무슨 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피밖에 못 만들겠구나. 예수님이 무슨 형인지는 한번 검사해보면 알 거고 예수님 피로 포도주 드럼통 하나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헌혈해주면 되지. 그게 돼요? 근데 그게 뭔가 신비화한 거죠. 실제보다 더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뭔가 신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화하면 뭔가 우리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비화해버리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거는 하나님만이 아니거든요. 귀신도 신비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 자체가 뭔가 너무 의식화되고 신비화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거죠. 또 문제. 성인 숭배와 성물 숭배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성경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물론 어거지로 막 그걸 땡겨서 해석하는 본문이 있긴 한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에는 잘 믿다가 가신 그 성인, 세인트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성인으로 추대된다고 하죠. 그 성인들마다 그 앞에 초를 켜놓고 그 앞에서 성인한테, 죽은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뭐예요? 지금 그 죽은 영혼에게 중보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보자는 누구만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면 되는데 왜 죽은 바울 선생에게 왜 기도를 하냐고. 왜 죽은 세인트 니콜라스한테, 왜 죽은 김대건 신부한테 기도를 하시냐고.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게 대수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게 대수요가 아니라 그러면 허경영 말도 맞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허경영이 나는 내 눈을 바라봐 병이 낫고 내가 축복한 이 물을 마시면 네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병이 암이 낫고 성경에 없잖아요. 어디까지 믿을 건데 뭘 근거로 믿을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온 거를 교리화하고 어떤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비한 영역들, 신비한 현상이 개신교에 없는 줄 아세요? 개신교에 신비한 현상이 있어요. 방언도 하고 뭐 있긴 하잖아. 근데 개신교 안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방언 막 인위적으로 막 받게 만들고 막 방언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개신교조차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개념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은사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돼 있죠.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히 초자연적인 은사, 치유 뭐 이런 거. 근데 뭐예요? 선물인데 왜 노력해서 받아야 되죠? 노력해서 받으면 선물이에요? 막 연습해. 할렐루야 거꾸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야 하지도 못하겠어. 할렐루야 거꾸로 하면 뭐죠? 할렐루야. 야렐 이러면 방언 터진대. 그걸 웃기죠? 이게 몇십 년 전에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인간이 있었어요. 모 교단에.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멀어지고 새로운 신비한 공식을 성경에 없는데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좋게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잘 믿었던 누구누구 삼촌이 생각나네요. 저기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서 저를 잘 봐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처음에는 막 좋게 이렇게 했겠지. 근데 나중에 이게 살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 이걸 누가 봤어 또. 그 유명한 그 삼촌에게 저분이 기도한다고?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나도 막, 뭐, 삼촌, 세인트 어쩌고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누구한테 할 기도예요, 원래? 예수님한테 할 기도잖아. 제일 심한 거, 제일 하이제킹, 제일 심한 거. 마리아여. 하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버려서 너무 삐져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그 인자한 마리아에게 대신 기도해서 아들아 그러지 말고 애들 기도 좀 틀어주렴. 마리아가 이런 데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럴 급이 안 돼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마리아는 인간이고. 마리아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출산한 건 맞지만 그게 마리아의 신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누가 만들었죠? 이 천주교가 문제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코스 뭐 이래갖고 신의 어머니라고 칭호를 줬어요. 글쎄 누가? 교황이. 그러니까 자기도 권위가 없는데 권위가 없는 놈이 또 다른 권위를 주고 그 권위가 또 다른 권위를 주고 또 다른 성인 숭배를 주고 성물 숭배가 막 유행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났어요. 여러 가지 성례, 여러 가지 문화들. 근데 뭐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 주장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런 예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래. 기독교인인데 막 유대의 절기를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막 7등 촛대 켜놓고 막 그 유대식으로 막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100번 양보해서 유대 그 의식 체험, 유대 구약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나 그걸 체험, 그거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 이방인인 대한민국 국적 사람이 그걸 연출한다?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하다고. 왜 이상하냐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원조다 해도 그 형식이 중요하면은 예수님이 그 형식을 지키라고 우리한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본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요일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제7일 안식교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아니래잖아. 아니 성경이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허경영이랑 똑같은 거예요, 본질상. 성경에 없는 자기 주장을 막 새로 덧붙이는 거. 근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원조라 그래도 똑같은 변질이 일어납니다. 정통 이스라엘인한테도. 자,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각종 유대식 제사 예식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예식만 지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자, 제가 교환에 썼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예식에 집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구약 내내 이렇게 예식대로 하시래매요. 하나님 레위기에 제사 드릴 땐 이렇게 하라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그냥 본보기로 그냥 내 눈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보이려고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한테 그걸 요구했니?
니네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면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니들이 마음도 없고 내 말씀에 내 이야기에 관심도 없고 내 뜻대로 사는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니네가 개판으로 살면서 죄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재물 갖고 오는 거 있잖아. 그거 너희의 그 향 올리는 거 있잖아. 내가 가증스럽게 여겨. 현대어로 보니까 이런 거야? 아, 징그러워. 이래. 가증스러운 게 어버비네이션 이러잖아요. 징그러워 이래요. 하나님이. 야, 니네가 그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각종 절기 예식들 모이는 것도 내가 징그러워. 왜냐고? 너희가 그 거룩한 예식들을 한답시고 니네 삶 속에서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 네가 아무리 그런 예식과 의식을 해도 너의 삶이 실제 삶이 내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죄 짓고 그러면서 딱 토요일만 되면은 갑자기 입 싹 닦고 와가지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촛불 켜고 뭐 하고 난리를 치고 금식을 하네 어쩌네. 아, 술을 여기에다 달아야 되네. 그 뭐 유대인들 여기 팔에다가 그 말씀 띠, 경문 띠를 돌려야 되네. 술이 어떻네. 손을 씻네 마네. 역겨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그딴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내가 내 눈을 니네한테 가릴 거야. 니네를 안 볼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을 거의 너희에게서 가리고 네가 백날 기도해봐라. 니네가 많이 기도해봤자 내가 안 들을 거야. 왜냐고? 네 손에 피가 가득해. 상징적인 거죠. 손으로는 밖에서 막 사람 죽이고 악한 짓 막 손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질펀하게 죄를 저지르면서도 역겹게 뭐만 한다고요? 예식만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식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럼 원조가 뭐예요? 원조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조차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대신에 그걸 뭘로 바꿨어요? 특정 예식, 특정 의식, 신비화된 어떤 의식들, 그거를 유지하는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종교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종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제발 그런 의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거 계속 얘기하는 게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옵니다. 그 천국에서 뭐 안식일이 회복되고 그럴 거라는데 우리는 그럼 천국에 가면 다시 그 예식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답부터 말하면 아니요. 자, 이사야서 66장 22절 24절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이 구절 때문에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다시 이제 유대인처럼 이렇게 절기 지키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말씀이 언제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아까 그 예식만 챙기고 하나님 신경 안 쓰고 개판으로 살다가 망했다 그랬죠.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복귀한 사람들한테 뭐예요? 그리고 그걸 미리 예고하고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한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예언하는 거죠. 그럼 지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천국에서 예배할 때 지금 에베네셀 교회처럼 21세기 개신교식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자기네가 원래 예배했던 유대식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상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치면서 예배하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아니죠. 자기들이 원래 그 예식대로 했지만 지금 예식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한테 떠난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다시 회복됐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너희가 그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거야 하고 예배의 모습을 얘기해 줄 때 어느 형식으로 얘기해 주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유대식으로 얘기해 주겠죠. 그런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요?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죠. 자, 이게 그러면 의식과 예식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식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걸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영접기도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정확히 예식과 의식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천주교에서 나온 것도 원래는 그렇게 교리처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만든 것도 있었겠죠. 그쵸? 자, 영접기도문을 예로 우리가 들어봅시다. 영접기도문이 뭐냐면 옛날에 그런 거 집회 가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막 집회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막 말씀 선포하다가 막 이렇게 자, 이제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손 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와. 사람들이 막 나와. 자,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합시다. 예수님,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와!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이랬어요. 근데 이게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지금 어떤 예식이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형식이었죠. 일단 자기가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나와서 영접 기도문이라는 어떤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특정한 문구를 고백하게 했어요. 의식이 있는 거죠. 어떤 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진짜 믿고 싶은데 그럼 어쩌라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예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의식이 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뭐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북미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세기에 우리 복음주의 교회,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퍼져 있는 가장 이단적인 게 뭐냐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가장 큰 이단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동의했어요. 제 마음속으로 거기에 동의했어요. 왜냐고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 영접 기도문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근데 뭐예요? 행동은 아까 이사야서 1장에 나온 하나님이 역겹고 징그러워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뭐야? 자기는 천국 간대. 왜? 그랬더니 자기는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는 거지. 저는 삶을 예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걸 비유를 하면 이거예요. 너 나랑 결혼할래? 결혼할게. 혼인서약 할래? 할게. 자, 따라해. 신랑과 신부는 해서 했어요. 근데 따로 살아. 딴 남자 만나. 너 뭐야? 우리 혼인서약 했잖아. 서약했어. 난 너의 아내야. 근데 왜 그래? 아니, 서약했다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미친 일이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해진다고요? 예식과 의식을 절대화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영접 기도문 따라하면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 한 장 읽어본 적이 없는데 사제가 와서 너의 죄를 사노라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미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식과 의식이라는 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에요. 그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질이 사라지고 예식만 남잖아요? 그리고 본질을 왜곡하는 예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면 할수록 미신에 빠지고 하면 할수록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면 종교적으로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식과 의식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를 절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결혼 증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 어디 있나? 결혼 증서? 그 결혼하면 한 장 써주잖아요. 결혼 무슨 뭐 성혼 선언문 그래서 한 장 써주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거. 야, 알바야?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결혼한 부부가 아닙니까? 오히려 뭐예요? 결혼 증서가 우리의 관계를 보장해요. 오늘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사는 실질적인 관계가 보장합니까? 그겁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 개신교회는요, 이런 의식과 그런 특정한 예식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뭔가 후달려서 없고 뭐 더 영적이거나 더 거룩하지 못해서 의식과 예식이 없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로 실질적인 하나님을 알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예식과 의식과 미신화된 거를 다 제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독교 전통 안에서 잘못된 모습과 또한 올바른 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의식과 예식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더 손에 잡힐 듯 느끼게 하는 귀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예식과 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구원관으로 흐르게 함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의식과 예식과 기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